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1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것에 관하여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다리를 쓰지 못했던 한 거린에게 그 이제 다리를 고쳐주고 은이나 금 대신 다리를 고쳐주고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한 그런 이제 기사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전 미문이라 하는 한 문입니다. 문의 이름인데 아름다운 문, 이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것은 혹은 이제 아름답다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굉장히 예뻤던, 아름다웠던 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구시 하면은 우리로 치면 오후 한 3시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전 시간에 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시간 계산하는 법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로 나누어서 시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시간의 길이가 길었고, 겨울에는 좀 짧았겠죠. 근데 대체로 이제 6시가 정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이제 낮 12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9시 정도면은 해지기 글쎄요, 한 3시간 전? 4시간 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후로 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당연히 예루살렘, 큰 그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죠.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그러니까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죠. 이 사람들이 메고 나왔어요. 그 메고 오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 출입문, 미문 거기 입구 아예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국어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하다가 이제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두고, 근데 이 사람을 메고 오는 이 사람들, 이게 정체가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데,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말고도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으로서 성전에서 행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이는 유대인들의 경우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그 15장 거기 이제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율법 이런 거 다 지키진 않았습니다만은 율법의 전통과 이제 그런 모세 율법들, 그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므로 이들 역시 율법과 전통에 따라 절기나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경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성전 뭐 지성소 있고 막 그런 이제 성전 자체 그 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경내로 이제 들어가려는 그 미문, 이제 거기에 뭐 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그 성전 그 거기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몇 개가 있었는지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지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옛성,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그 그루터기 이 정도만 남아 있는데 하여간 뭐 10개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름이 미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죠.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 매일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으로 출퇴근해서 거기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미문에 대해서 좀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문 뭘까요? 자, 원문을 직역하면 아름답다 불리는 문 또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이 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미문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는 성경을 제외한 신약시대의 공식 문헌에서 발견되지는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공식적인 이름이기보다는 이름 자체가 이제 보면 그냥 아름다운 문 이래니까 신약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문이 아름다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별칭처럼 통용되던 그런 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름, 사람들이 그냥 지어서 막 부른 이름, 이제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었고, 후대의 건축물들이 그 폐허 위에 이제 쌓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사진으로 소개해드릴 문들이 있습니다. 훌다의 문이라고 5개의 이제, 에, 그 쌍문하고 이제 3개 문으로, 그러니까 3개 출입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을 다 통틀어서 이제 보통 훌다의 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때 이제 헤롯 시대 성전에 있던 문인데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 후대 사람들이 이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다 이제 뭐 다 뜯어내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문이 나중에 이제 다 폐쇄된 건데 돌로 다 막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예루살렘 성전터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출입문들 몇 개가 이제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드나들었던 이 미문의 모습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 성전과 그 경내를 복원한 모습. 지난주에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사진을 함께 보겠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는 쌍문, 더 더블 게이트라는 문하고 또 다른 하나 오른쪽에는 이제 3개의 문이 붙어 있는 형태, 아치로 된 이제 문들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보통 산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산문, 그 다음에 영어로는 트리플 게이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사진 아니네. 자, 어쨌든 이 5개의 문들,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더블 게이트하고 트리플 게이트하고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미슈나의 기록에서 훌다의 문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다는 구약 시대의 요시아 왕 시대의 여자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 선지자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 건데 이제 이 이름도 뭐 나중에 지어진 이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미문이라 하는 것이 이 훌다의 문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의 문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꽤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후대 편의상 왼쪽 거는 쌍문이라고 불렀고 쌍문이 산문 이거는 다 이제 후대에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 전혀 모르니까 한 문은 이제 2개 출입구가 2개고 그러니까 뭐 드나드는 이제 하나는 들어가는 거 하나는 나가는 거 좌측 통행인지 우측 통행인지 뭐 이런 거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산문 그러니까 이 출입구가 3개인 거 이제 이 2개를 한꺼번에 이제 뭉뚱그려서 훌다의 문이라 이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슈나 시대에 어쨌든 이 문들은 아래로부터 꽤 넓고 큰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아마도 이 출입문들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치유받았던 거린이 앉아 있던 그 성전 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맨 오른쪽에 화살표 있는 요 3개의 문, 여기가 이제 아치형으로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 출입구 전부 지금 돌로다가 다 막혀 있잖아요. 이건 다 후대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 아랍 사람들이 여기 정복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이제 이런 걸 전부 메꿔버린 거죠. 그 폐허 위에다가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건 한참 후대에 이제 그 폐허 위에다가 이제 벽을 쌓는 과정에서 근데 그 출입문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 이 아치형 출입문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것도 이제 남쪽으로부터 그 성경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 가운데 미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문이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 베드로와 요한이 드나들었던 성전 경내의 출입문이 이렇게 생겼었다. 이 아치형 출입문이요. 아치형 출입문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돌, 헤롯 시대의 특징, 아주 돌을 깨끗하게 잘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헤롯 시대에 성전을 쌓았던,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의 아름다운 미석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적이 있었었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문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을 하세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한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으켜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매일 나와서 출퇴근해가지고 구걸하던 저 이제 그 다리 불편한 장애인이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놀랐다.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장애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바랬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은이나 금을 주는 대신에 그의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걸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약간 이제 그 우리 본론에서 벗어나서 어떤 분들 금보다 은을 먼저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 시대에는 은이 금보다 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이 금보다 귀했던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누구든 그 시대에 은이 금보다 귀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정말이에요. 자, 믿으세요. 언급되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일 중요한 걸 맨 끝에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순서 때문에 은이 금보다 귀했다 이 시대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 나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 실패한 적도 있긴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공생의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치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은이나 금을 주는 대신에 치유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 은이나 금을 주는 대신에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그에게 은과 금을 주고 떠났더라면 그는 그 은과 금을 다 소모한 뒤에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구걸하는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리의 치유함을 받아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그는 이제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더 이상 구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은과 금을 주고 그냥 떠났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켰을 때 그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적선해주는 은과 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노력해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를 도울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장 좋은 도움은 그가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은과 금을 주는 것 당연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먹을 게 당장 없는데 그럼 먹여줘야죠. 제일 급한 것부터 해결해줘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도움의 방법이다. 예수께서 치유에 관심을 가지셨고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이제 세우시고 그다음에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대한 돈을 이렇게 막 뿌리고 댕기신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일찍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금보다는 은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자립 능력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전철 안에 구걸하는 사람들 보기 어렵습니다. 다 금지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과거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철 통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데 한때 이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때, 그다음에 많은 일들이 교회 나올 때, 요즘은 뭐 교회가 많이 비판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녹음기로 찬송가를 틀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의무감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면서 이제 그 돈을 좀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구걸을 했다 이겁니다. 아,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거 돈 안 내냐? 그러니까 왜 안 도와주냐? 이제 이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심리 플레이였죠. 자,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젊을 때 이런 분들 이제 지나가면 어떻게든 동전 100원짜리라도 이제 그들의 바구니에 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들의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의 배후에 어떤 대단한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해서 절대 이 구걸하는 직업을 안 논다 이겁니다. 계속 구걸하면 잘 사니까 많은 돈을 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적선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돈을 적선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평생 구걸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구걸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리는 말기도 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 또한 떨쳐버리기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선뜻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많은 숙고와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는 의사들, 즉 의료 선교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크랜턴 박사 같은 분이죠. 그리고 의료 선교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고 상동교회를 세우셨고 거기 그 성도 그 서울, 그러니까 성문 밖에 굉장히 빈민들 그 촌에 들어가서 그들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죠. 이들의 헌신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의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돌아보도록 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병든 이로 하여금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치유는 은과 금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은과 금을 이제 주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긴 도움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시켜 주는 것이죠. 그 병으로부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에서 이 의료가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유대인들 격언 가운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면 결코 좋은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여금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이제 자신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물고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하면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늙어져서 더 이상 걔한테 물고기를 공급해 줄 수 없을 때 걔 굶어 죽을 겁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면 스스로 잡아서 남의 도움 없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 교회의 선행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제 일회성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뭐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정상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제 그 밤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최고의 도움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